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의 마지막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뒷부분에 바울의 여행 계획과 끝인사가 계속해서 언급되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해결했던 많은 문제와 응답들에 관한 질문은 오늘까지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피면서 나누었던 우리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기억해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먼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은 아테네 이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마치고는 복음이 지혜의 말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고린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대표되는 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가 오고 또 인편으로 교회 소식들을 들려주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전히 교회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바울 또한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 편지를 쓰는 내내 바울이 매 주제마다 늘 언급했던 이 교회의 이 서신의 중심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서두에가 제일 먼저 쓰인 말이 1장 10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통해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바울이 1장부터 16장까지 매번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10가지 주제를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크게 3가지 문제와 7가지 질문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는 사람에 따라 그 질문의 개수가 달라지니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읽으실 때 하나하나씩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에 닥친 3가지 문제에 관해서 다루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는 교회의 분쟁과 갈등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례 때문에 마치 세상이 교회의 세례를 세상의 하나의 학문처럼 여기고 나서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4개의 분파로 갈라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을 품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분쟁을 해결하고자 먼저 펜을 들었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에 관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누구와요? 계모와 실혼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도 하지 않는 음행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빌어서 그것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경악하며 영적인 판단을 책임 있게 실천하라, 즉 모든 것들을 악한 것에서 떠나고 혹여라도 그런 자가 주변에 있다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하는 엄중한 말로 경고를 하죠. 세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송사하는 문제로 바울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세상의 재판에 맡긴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 관해서 바울은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언급했죠. 이렇게 3가지 문제에 관해서 먼저 다루고는 이제 7장부터는 7가지의 질문을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그냥 신앙생활이 규칙화된 이론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상황별의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7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나 인편으로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그 7가지 질문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결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두되는 말인데요. 결혼을 두고 이제 곧 종말의 때가 임하는 그 앞에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앞에서 결혼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결혼하는 것이 더 영적입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바울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는데, 그것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를 바울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즉, 예배 가운데에 여성들이 이제 많이 복음 전파에 따라 들어오게 되면서 예배 때 여성의 복장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문제를, 이 거룩성의 문제를 가지고, 즉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문제와 거룩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를 답하게 되는 바울의 답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성찬에 관한 것입니다. 성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문제와 마찬가지로 교회 계층이 나눠지어서 성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데요, 바울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기다리라 라는 답변으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참여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은사에 관한 것이죠. 어느 은사가 더 영적입니까? 라는 것이죠. 세례 문제와 같이 가장 비슷한 문제로 가장 큰 문제와 질문과 답변 중에 하나였는데, 은사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은사, 더 희귀한 은사가 더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교회가 오해를 했고, 심지어 말씀 해석의 권위까지 그에게 이양되어서 교회가 커다란 질서적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해석하는 교회의 믿음의 본질이 어긋나 있던 것이었죠. 자, 여섯 번째 질문,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던 건데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부활이 실제로 있습니까? 부활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라는 부활에 관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것은 실제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우리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도 그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부활은 분명히 있다, 많은 증인들이 보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 나아가실 때에 이러한 주제들을 맥락을 짚어서 여러 번 고린도전서를 반복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문제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를 잠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색지대에서 지혜롭고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회색지대입니다. 선악이 분별하면 우리가 살기 쉬울 텐데, 하나님께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잘 믿음을 분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우리가 배워온 신앙이 그것을 온전한 모습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질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온전히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 영이 위태위태한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알 신앙을 따라갔거든요. 우리 또한 이 고린도전서에 드러낸 많은 실제적인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신앙이 무엇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는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과 하나님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의를 맞추기 위해서 선구사를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선구사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이죠,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설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을 맞추러 가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을 해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은 설교를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당신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고 이 말씀을 단위로 쪼개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합동측 목사님인 것 같아요. 합동측 설교가 그런 포맷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주의 설교, 강의 설교라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전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수준이 된, 제가 말씀을 해석해내는 수준이 그 정도 되면 저도 하나하나씩 쪼개서 더 세부적으로 쪼개서 주의 설교했으면 좋겠다, 성도에게 유익하겠다 싶은데 그분은 그게 너무 마음에 부딪혔던 거예요. 매번 너무너무 세밀하게 쪼개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구나. 실력 좋으신 목사님 밑에서 말 좀 실력 좋으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매번 단위로 쪼개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분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성경 주제는 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강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만 이분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스펙트럼과 다양한 회색지대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말씀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알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읽었던 성경을 자세하게 여러 번 곱씹어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빌립보서 이렇게 3권 나갔고요. 또 여러 가지 주일은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해서 언급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익혔고 배웠고 읽었던 말씀을 더 깊게 여러분들 평소에 읽어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해지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질문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마지막 주제는 뭐에 관한 것입니까?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해보면 헌금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당시의 연보는 우리 시대의 헌금과는 조금 목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목적 헌금을 하잖아요. 그것을 연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주일 헌금하는 것을 연보라고 이렇게 통칭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헌금, 여러분 그것을 연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연보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한 것 보니까 바울에게 누군가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지난번 편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바울에게 편지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도를 위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도가 범위가 좀 넓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성도라고 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라고 하면 어느 교회에 속한 신자를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을 특별히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그 기타는 특별히 정해진 명칭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함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또 로마서에 이르는 성도라는 지칭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는 신앙인들을 성도라는 말로 가르쳤다 합니다. 자, 아마도 당시 교회들은 교회의 어머니격인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을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강단 앞에서 설교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 또는 목사를 위한 준비생들은 전도사, 전도자 이런 말로 부르듯이 당시 이렇게 함의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도라는 말로 가르쳤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는 뜨거운 교회였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환경 가운데에 살아갔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즉 야고보와 게바, 요한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어머니격, 그죠? 교회의 근간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방인 교회들보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는다, 즉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갈래처럼 여겼지만 이것이 따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지칭이 생긴 이후로는 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앞집도 옆집도 뒷집도 다 유대교를 따르는 신도들이었는데 나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 취직하고 싶으면 너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취직시켜 주겠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됐던 거죠. 뭘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굶어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거나. 그러니까 교회 성도로 남아 있는 자들은 대부분 굶는 것이 다반사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경제 형편 가운데 살아갔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 언급되는 말인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이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대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에 대대적인 흉년이 한번 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큰 흉년 때문에 고생한 교회, 이런 시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각 들르는 교회들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금을 하고 우리 어머니 교회이지 않느냐, 우리가 있게 한 믿음의 근간이지 않느냐, 우리 그 교회를 위해 함께 모금하자라는 말들을 수시로 전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고린도전서 모았던 이 편지 이전에도 바울은 개척의 시기 때부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모금하자 하는 말들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제로 헌금하려고 보니까
예전에 바울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서로 각자의 어떻게 헌금하는지 말이 다르니까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제 모금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금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태도나 뉘앙스를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치고받고 있는데 외부 교회를 돕자라고 하면 여러분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우리 코가 속지 않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문제가 많은데 저들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민족성이 또 달랐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대 민족이 주를 이루었고요.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죠? 이방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주요 많은 대부분의 성도의 분포를 유지하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왜 유대인의 교회를 우리 이방 출신들이 도와야 됩니까? 이런 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자, 이런 생각들을 모아 보면 실제적인 질문은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모금은 도대체 얼마를 하면 됩니까? 우리도 어려운 형편인데 저들을 정말 도와야 됩니까? 이 모금이 실제로 전달되기는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언급된 말씀들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모금을 할 것인지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권면은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 보이십니까? 네. 첫 번째 권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연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뭘 명했을까요? 갈라디아서 찾아보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참 안타깝게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명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추측해 보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모금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어떻게 모금을 하는 거예요? 언제? 매주 첫날에. 여기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서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주일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월요일일까요? 네, 맞아요. 주일입니다. 즉 이 말씀을 뉘앙스를 살펴보면 주일 예배 가운데 정기적으로 헌금하듯이 이 따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목적 헌금을 할 때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상의 헌금처럼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 헌금을 할 때는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급작스럽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한 번에 하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누구한테 드리는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길 그렇게 우리 영적인 훈련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매 주일 또 첫날이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를 살펴보면 어떤 말들이 있냐면 너희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다 형편에 따라서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는요, 일률적인 금액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요? 잘 버는 이들은 잘 버는 만큼, 또 거기에 또 취약한 사람은 취약한 만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수준으로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면 되겠다 싶은 바울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헌금 형식으로 연보를 하라라는 것은 어떤 뜻도 함께 더해져 있냐면, 바울이 가기 전에 이 모든 헌금을 완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했을까요? 바울이 가면 헌금이 많이 거칠까요? 적게 거칠까요? 헌금이 많이 거쳐요? 적게 거쳐요? 그죠? 많이 거치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강제성을 띠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에,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돕는 일에 바울 자신이 가면 그것이 하나의 강제성이 되니까, 내가 가기 전에 정기적으로 너희는 사랑의 훈련, 또 이웃교회를 향한 배려의 마음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 훈련을 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그럼 누구에게 전달하겠다는 겁니까? 바울에게요? 누구에게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바울은 이 연보를 전달하는 것에 자신이 개입하고 싶은 겁니까? 개입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개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헌금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스러운 거예요. 목회자가 헌금을 모으자고 제시는 할 수는 있지만, 교회 그 이후의 모든 진행 사항은 교회가 다 주관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목회자가 갑자기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껏 열심히 모아놨더니 바울 당신이 와서 전달하겠다고? 그거 정말로 전달되는 거 맞아? 이런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의 언급문의 편지 중에 한 편이 그런 헌금의 전달 과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성도를 향해 전했던 편지가 언급이 되는 것으로 보아 바울은 처음부터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비록 자신이 목회자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지만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했던 거죠. 많은 성도들 중에서는 때로는 목회자를 신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 이 복음의 연합의 일들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자신은 뒤로 물러나 있고, 교회가 인정한 그 사람이 전달하도록, 혹여 너희가 원하면 그 사람과 함께 나는 동행하는 정도로 이것을 전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권면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교회의 책임적인 이 마음을 좀 강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헌금합시다 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헌금의 시작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헌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아무리 시작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후에 헌금을 모으기로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모으고 헌금을 다 계수하는 일들은 다 누가 한 겁니까? 교회가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시작했으니 끝까지 교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연보에 대한 강한 책임성을 바울은 교회에 들려주고, 교회가 한 사역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마무리하는 훈련까지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연유로 바울은 헌금의 방법과 헌금의 전달 방법을 우리 두 가지밖에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에 있는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들로 우리가 하나를 더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말씀도 함께 적어와 봤습니다. 같이 연보에 관한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규칙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모금을 할 때는,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돕는 이런 헌금, 목적 헌금을 할 때는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쁨일까요? 내 자녀가 시험 성적이 막 100점을 맞았어요. 기뻐라. 그런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이 있는 만큼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 기쁨이 가득하여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에 따라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자비의 마음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 헌금을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15장 27절 말씀, 이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인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지만 고린도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로부터 복음이 나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점점 커지고 확대되어 거기서부터 복음이 흘러나와서 오늘 이 먼 곳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이 복음이 이르렀으니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이 복음의 빚을 진 자이다. 그러니 그들이 어려울 때, 특별히 육체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연보를 행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거냐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복음이 흘러나와 고린도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영적으로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육체적인 필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안에서 목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필요를 나누고 또 저희 육체적인 필요를 교회가 책임져 주듯이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을 더욱더 확대해요. 각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와 지교회 서로 간에도 영적인 일치와 육적인 연합이 온전히 있을 때에 그것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된 교회의 마땅한 사역의 몫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영적인 권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지금 교회 가운데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보를 통하여서 실제적으로는 바울은 뭘 들려주고 있냐 하면 교회는 뭐 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각 도시마다 세워진 이 교회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명하신 하나됨의 명령임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또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됩시다라는 이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서로를 향하여 영적인 빚진 자로서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을 때, 그 빚진 자의 의식이 실제적인 육체적인 연복 가운데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에
교회의 사랑은 그렇게 서로 간에 실제적인 모습, 구체적인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질 때에 그것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함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가 하나이었듯이 우리 남강교회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둔 하나의 지체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연대의식으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성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복음을 형편을 살피고 삶의 자리를 살필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을 더욱더 넘어서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듯이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 아래 한 몸인 교회를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기도하며 모금 또 연보를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일치를 이루어 나아갈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실천하며 살아갈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열심히 순종해 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세대와 직분을 넘어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수고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되는 남강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며 인내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세대와 직분과 가정을 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지는 이런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 되는 남강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수고와 헌신이 우리 안에 일상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섬기게 하시고 실제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게 하시고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오늘도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헌신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 영적인 일치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신앙 위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땅의 교회가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교회 지체들 서로 안에 이 교회됨을 위해서 힘쓰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더 넓게는 하나님의 세우신 이 땅의 부족함을 위하여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복음의 빚진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됨을 온전히 나타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살아 계심을, 온 땅이 교회의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